제가 요즘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자유롭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역설적으로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아닙니다. 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그겁니다. 예수님이 바닷가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세 가지 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단단한 길가의 땅입니다. 씨앗이 쉽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다 주워 먹는 그런 길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시골에서 사람들 다니는 산길을 많이 걸어 다녀봤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거기에 풀이 금방 자랍니다. 이 길가는 어떤 길일까? 당시 로마 군단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주 단단하게 다져 놓았습니다. 때로는 지금 여기 우리 인도 블록 같은 큰 돌로 그렇게 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많은 세금이 수탈되어서 로마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난했던 유대인 농부들의 마음은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극심한 불안과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다쳤습니다. 완고해졌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단한 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안 그런데 남이 오해를 해서 나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선의로 행했는데 다른 사람 내 선의를 왜곡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다쳐요. 단단해집니다. 나를 향한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안 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완고한 마음, 상처로 얼룩져서 열리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마주하는 우리 마음은 돌밭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사실 그 돌이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그래서 경작을 하는데 농부가 겉에만 좀 갈아내서 심으면 이게 밑에는 이제 석회암들이 있으니까요.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온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심으면 바로 자랍니다. 다른 땅에 있는, 아주 질 좋은 땅에 있는, 밭에 있는 곡식보다도 빨리 자라요. 왜냐하면 여기에 온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쫙 자랍니다. 그런데 해가 비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뿌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장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감정에 하나님 말씀을 두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 보면은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참 감정적으로 진솔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신앙생활 좀 감정적으로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슬픔은 울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뿌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더 깊이 내려가야 돼요. 깨달음은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에 머무를 때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깨달음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어원을 형성하고 있어요. 내 모든 존재, 전인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감정만 깨닫는 게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깨달음이 있어서 이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나쁜 거 아니고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아멘하고 활동적으로 하고, 또 때로는 슬플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만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낮아서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돼요? 시련이 다가올 때 그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땅은 뭐죠? 세 번째 땅은 무성한 가시덤불 밭입니다. 예전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유신론적 철학자, 또 무신론적 철학자들이 있어요. 유신론적 철학자는 키에르케고르 등 그런 사람들이고, 무신론적인 사람들은 뭐 사르트르, 니체, 쇼펜하우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운한 삶이에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느껴왔던 그 불운한 삶. 그래서 나의 존재란 무엇인가? 이 불운한 존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했던 사람들이 실존주의자예요.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그들의 한번 삶을 기록한 책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공통된 주제는 내 인생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겁니다. 내 인생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세 번째 밭이 바로 그 질문인 거예요. 자, 좁은 땅에 씨앗이 심겼어요. 그런데 잡초가 무성하게 일어나서
곡식을 덮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염려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욕망, 이런 것들입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풀을 뽑아주지 않으면 금방 덮어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은 불안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걸 인정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내 일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의 문제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많고 불안이 커지고 근심이 많고 또 열망하는 욕심이 많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곡식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덴마크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세렌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선하게 만들 수 없다는 정을방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멸망으로 다름질하던 내 인생을 돌이키게 하는 그 전환점이 어디냐? 내가 절망하는 그 자리라 그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구나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가 회개의 시작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단지 그냥 죄를 고백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그 세 가지 밭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느끼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절망할 때 그때 바로서 뭐가 와요? 희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참된 깨달음은 나의 종교적 성취가 아니라 내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복종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마음밭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지금은 은혜를 받아서 참 옥도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요. 그러다가 뭐 자녀가 또는 남편이 싫은 소리 하면 뭐 어떤 마음이 돼요? 단단한 마음이 돼요. 그죠? 그러다가 무슨 은행에서 통지서가 날라오고 뭐 그러면 갑자기 가시밭이 되고. 그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이 세 가지 마음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과 앞서 말한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깨달음은 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열심히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씨앗을 지금도 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내 삶에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지도하시고 내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여러분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님 돌보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온 것들도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자부심과 또 나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염려로,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그리고 나의 수많은 죄와 허물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사오나 주께서는 전능하시오니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셔서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